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장은 이제 다락방, 아마 이 정도의 거기에 방도 조금 더 적은 방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긴 그 다락방 강화, 다락방 아마 일종의 강의 혹은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긴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기 후 예수님은 또 17장에서 아주 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함께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셔서 큰 일꾼으로 키우시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과 성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 전날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길, 가스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마이웨이라고 해요.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줄은 모르고 왕이 될 줄 알고, 그러게 되면 누가 더 높은 관직을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좀 더 특권을 누릴 것이냐, 유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에게 유익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구원의
극치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 마이웨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항상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자라면서도 늘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사사기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미디안이나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항상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저자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아주 통제하고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교회가 분열될 때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다 상실되어서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논문을 몇 개 썼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바로 교회 그 존경받는 리더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루터와 주인글리.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루터와 주인글리. 이런 분들도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카톨릭과 싸워서 개혁교를 이뤄나가는데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11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참 이들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아직도 많이 연약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위기감. 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잔을 받고 밤중에 나갔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혹시 자기도 예수를 파는 죄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언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누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혹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 있는 그런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로 왔을 때 예수님 홀로 두고 다 도망갔다고. 그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주셨던 주님이 위기에 처하자 지켜주지는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 비겁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연약할 때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망갔을 때 얼마나 양심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어? 또 그들 중에 하나인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친구는 계집종아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응?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나갔을 때 또 그들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을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매우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셔요. 신앙을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들아, 나를 버리고 도망가? 나를 부인해?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줘. 그들 인정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었사옵나이다. 이들이 매우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참 신자로 여기고 있어. 참 신자로, 훌륭한 신자로 여겨주고 있어. 우리가 16장 27절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 이거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그들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보신 것을 믿었다고 그들을 신앙을 깊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했지만 말씀 묻는 신앙이 있었다고 그들은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또 이 말씀을 좀 나를 사랑했다. 나에게 영광을 던졌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사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떡을 줄 때는 좋다고 참 받아먹고 뭐 선지자니고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고 말았을 때 소수의 제자들만이 남았었잖아요. 그때 너희도 떠나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존재.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야말로 연약하지만 참으로 귀한 존재들, 귀한 존재. 그래서 그들을 참 신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큰 위로는 내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란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자식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너 회개해야 돼. 응? 막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러죠. 아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도 고민하고 계세요? 목사님 정도면 참고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혼자 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붙들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먼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친구가 사라졌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유다의 문제는 제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유다의 문제를 매듭짓고 난 후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겨둔 제자들, 아직도 한없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 제자들을 세우는 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제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은 이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아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간절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신 후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일,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할 유일한 존재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욕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땅에. 정말 존재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렇게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참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중심의 친구들이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치고 나왔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다 마쳤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한 장로님에게 매일 목사님 나가주세요 말을 매일매일 듣고 자랐대요. 매일매일. 그런 목사님 너무 중요해요. 아니 날마다 주일하고 장로가 와서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런 말을 듣고 목회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성도 한 명을 데리고 10년을 목회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애쓰고 있는. 그리고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를 예로 들었다나 갈렙의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들었더니 성도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기를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이제 통과됐는데 한 분의 장로님 때문에 그걸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울증에 좀 걸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참으로 이 땅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행함으로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미셸을 여기 꼭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미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미셸을 잘 데려가서 키워가지고 이제 미셸 김으로 만들어라. 미셸 김으로 만들어. 미셸 김이란 말은 무슨 미셸 오바마가 아니고 미셸 김으로 만들어라. 미셸 김. 미셸 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셸 김. 그러면 미셸의 남편이 김 대통령이 되면 미셸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엄마가 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야.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야. 다윗이라는 기도의 사람. 얼마나 다윗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기도의 사람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말씀, 그렇게 행함이 있었지만 거기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마지막 제자를 세우십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앞에서도 많은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그 이유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17절부터 26절에 나와요. 17절, 26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셋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는데 둘공이 여기에 소감을 참 잘 썼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줬어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힘써야 할 것은 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공동체를 이끌 때 세상은 그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인 것을 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 34,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온 세상에 이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참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와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의 강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강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서로 공동체일 때, 이 몇 명이 25만 명의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핵을 이루는 거예요. 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3년 반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의 강한 공동체를 이뤄놓고 가셨어요. 그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5만 명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자 할 때 지금 우리의 몇 명이 우리의 적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 25만 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아멘.